여러분 조금 전에 들으니까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다 사람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그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잖아요. 더 받을 복이 있어요? 네? 뭘 얼마나 더 받고 싶어서 그러세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충분한 복을 받았죠. 맞아요? 주님께서 우리가 에베소서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저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 이미 받은 복이 많아서 그걸 누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죠? 다 못 누려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우리 올해 교회 목표가 뭐예요? 잊어버렸어요? 벌써 잊어버리면 안 되죠. 올해 교회 목표 주보에 보면 나오죠. 뭐예요? 회복, 그렇죠? 영적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해가 돼야 되겠다 그러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부터 12절 찾으셨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감사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그들의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 저는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요즘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내가 많이 침체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크게 이바지한 게 코로나입니다. 맞죠? 여러분은 아마 침체 안 됐을 거예요. 저만 됐는지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모이는 것도 그렇고 주님 안에 우리가 활동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받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많이 침체되어 가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뭡니까? 보통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한 게 뭐죠? 네? 죽음이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요? 네? 아니, 여러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우리 그리스도인 삶에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네? 누가 대표적으로 한번 이야기해봐요. 아, 그래요? 그러면 오시기 전에는
예,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그럼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날이 죽는 날인데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어느 날이에요? 예? 아, 솔직히 이야기해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또 주님을 가장 만나고 싶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가 당신은 암이요, 그리고 이제 한 달밖에 못 살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이 샛노랗대. 왜 샛노랗게? 주님을 만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이 코로나 때문에 움츠려서 되겠는가?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주님을 만나는 날이라면 그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이잖아요. 맞아요? 이제 대답을 못 하시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할 게 없구나. 그래서 제가 이 믿음의 회복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위대한 신앙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생활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 믿음이 이렇게 강건할 수 있을까?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두 가지 조건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그에게 그 약속한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뭐라고 했어요? 사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여러분 잘 기억하시 기 바랍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100% 믿는다면 이 믿음의 선진들과 같은 그러한 삶이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거 예를 들어 두 사람이 나오죠. 세 사람이 나오는데 첫째는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오죠. 노아. 이 본문에 보면 노아는 500살 정도 됐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계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죠. 방주를 예비하라. 그런데 이 지금 믿음의 선진으로 말하고 있는 이 사람이 왜 믿음의 선진이냐면 그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하는 걸 떠나서 하나님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순종한 것입니다. 자, 이제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을 순종할 때 참 행복한 삶을 살았겠죠. 왜 대답이 없어요? 굉장히 힘든 삶입니다. 왜요? 그 적은 숫자로 엄청난 배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날마다 엄청나게 힘들게 살았죠. 그럼 왜 그는 그렇게 힘들게 살았을까요? 나 못합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람 몇 사람 안 되는데 어떻게 큰 배를 짓습니까?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켰을 때에 그 약속을 우리가 신뢰하고 따라갔을 때 그 보상이 어떤 건가를 그는 알았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이 그의 삶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회복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참 이상해요. 저의 자신을 봐도 어떨 때는 우리가 막 기쁨에 넘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일까요?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은혜 놀랍다고 찬송하면서 기쁨 가운데 넘칠 때가 언제입니까? 복권이 당첨됐을 때요? 아니면 언제인가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한번 뒤를 돌이켜보세요. 언제 가장 기뻤습니까? 이상한 것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정말 100% 살아계시다는 걸 체험했을 때를 가장 기뻐합니다. 맞아요? 안 그래요?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지금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주님께 간 자매님이 한 분 계시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분이 제게 했던 얘기인데 그분은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요. 항상 질병 가운데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날 너무 힘들고 그래서 주님께 공원에 나가가 주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근데 마침 공원에 그 미국에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 뭐 이제 다람쥐도 와서 손에 있는 걸 받아 먹기도 하고 새도 그러기도 해요. 우리하고 들려 우리는 막 보면 죽이니까 그런지 잘 몰라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토끼가 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님은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저 토끼가 내 앞에서 춤을 추고 한번 해보세요. 그랬대요. 이거 실제로 들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끼가 앞에 와서는 두 손을 들고 두 발을 들고 이렇게 춤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매님이 그동안에는 막 그 절망 가운데 그런 자매님이 막 손뼉을 치는 사람을 찬송하는 거 왜 그랬어요? 토끼가 춤추는 걸 봐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둘러봐도 가장 기뻤을 때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거죠.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이 영혼이 여러분 안에서 가장 지금 그리워하는 것은 어떤 물질적인 축복보다는 어떤 건강보다는 더 그리운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관여하시는 거구나. 그거잖아요. 맞아요? 그거예요. 여러분은 잘 몰라요. 저는 그래요. 이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 사람들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인으로 이야기했던 건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특출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럼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특출하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역사하신다는 것을 모든 걸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었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낫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역사를 행하신 것을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는 그 오랜 동안 기록에 보통 한 120년을 이야기하는데 120년 동안 그 힘든 일을 날마다 한 거잖아요. 배를 만들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믿기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믿기로는 중간중간 아마 노아가 지칠 때쯤 돼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을 거예요. 그걸 우리 어디서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려움이 겹칠 때마다 주께서 내 옆에 서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누가 나타났어요? 주님께서 바울 옆에 서서 말씀하셨죠. 또 배가 풍랑에 휘말리면서 다 죽게 생겼을 때 주님이 누구한테 나타났죠? 바울 옆에 나타났잖아요. 바울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사도 바울의 삶에도 중간중간 계속해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 삶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가끔이었지만 주께서 나타나셔서 그의 삶에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그래서 유지되는 것입니다. 무슨 아시겠어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 삶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절대로 쉬운 삶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중간중간에 가끔가다 말씀을 통해서든지 성도를 통해서든지 환경을 통해서든지 주께서 나의 사정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엄청난 힘을 얻고 즐거워하는 것이죠. 신앙 회복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살아계신 주님에게 나가는 것이죠. 우리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75세가 됐을 때에, 그러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많았을 때죠. 그죠? 이제 어떤 사람이 저에게 와서, 제가 이제 70이 훨씬 넘었는데, 어디 가면 어르신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그런데 제게 하나님께서 너의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로 갈까요? 그건 나중에 알려주마.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너에게 네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다. 믿어지나요? 네? 제 아내는 아직 70이 안 됐지만 사라가 몇 살에 아들 낳습니까? 90살 정도에서 낳죠. 그러면 제게 아들을 낳을 거다. 그리고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는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그럴 때 그 보따리를 싸가지고 떠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떠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신뢰. 그 신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따랐을 때는 뭐가 있어요? 틀림없이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는 거예요. 보상.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또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손해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하나도 없네요. 아브라함은 그걸 알았잖아요. 내 사정을 봤을 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조건을 얘기한 거예요. 반드시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 반드시가 무슨 말이에요? 틀림없이 혹은 꼭, 그러죠? 틀림없이. 믿음이 없이는 뭐라 했어요?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신뢰해 준 자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의 믿음에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셔요. 맞아요? 네. 그런데 그 나이에 준비해서 고향을 떠나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나중에 100세가 돼서 아들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00살에 아들을 낳았어요. 100살에.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귀엽겠죠?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라 그랬겠죠. 뭐 우리 여기요 저 젊은 일꾼에게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뭐라 할까요? 하나님도 미쳤지. 줄 때는 언제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성경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뭐라 말했어요? 내가 비록 내 아들을 제물로 드려서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어떠세요? 살리실 거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연 목사님이 어떤 분이 와서 제게 그래요. 연 목사님 그러는데 조 목사님 참 나쁜 사람이라 그러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라 그래요? 내가 그분을 아는데 그분 그럴 뿐이 아니야. 그죠? 안 그래요?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동안 서로 살아온 그 신뢰 때문에, 그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그럴 뿐은 아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칼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을 때는 왜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은 그럴 뿐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어렵게 준 아들을 내가 비록 죽인다 할지라도 다시 살리실 거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고 믿음이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해 주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것을 자기에게 상 주신다시는 것을 믿는다는 걸 반드시라고 조건적으로 해요. 반드시.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사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 아내가 제게 어느 날 와서 여보 내가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는데 또 이 그 말씀을 보니까 내가 아들을 하나 더 낳는데 그럼 제가 뭘 할 것 같아요? 에? 에이 택도 없다. 그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사라도 웃어요. 그죠? 내가 무슨 아들을 이 나이에.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 때문에 나중에 아들을 낳잖아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을 회복한다는 게 다른 것이 아니고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그동안 경험해 왔잖아요. 그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이유가 뭐냐면 그동안 많이 기도해 왔는데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대요. 여러분 성경에 왜 그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실망을 하냐면 이유가 있어요. 괜히 엉뚱한 말씀을 가지고 붙잡는 거예요. 엉뚱한 말씀. 자기 자신이 이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온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가 하면 한 민족에게 주신 약속이 있고 어떤 개개인에게 준 약속이 있고 한 단체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이 성경에는 성경이 여러분 다 여러분에게 적용할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이 성경에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할 약속이 있는가 하면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약속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잘못을 저지르냐면 성경을 읽다가 내 마음에 감동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씀 읽다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에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100세의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말씀에 감동을 받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근데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럽니까? 누구 잘못이에요, 이제는? 에? 하나님 약속 안 지키시더라. 분명히 주신다고 했잖아, 분명히. 이건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지 나에게 한 약속이 아니에요. 맞아요? 에? 또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잘 보세요. 어떤 그리스도인들,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요. 하나님께서 너는 언제까지 살다 와라 하고 정해놨겠죠? 맞아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한 60에 70에 오도록 약속을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고 내가 그때 너를 불러 올리게 해서 이제 했다고 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올라오라 그럼 여러분이 처음에 하신 일이 뭐예요? 왜 이렇게 조용하죠? 뭐 잘못했나요? 여러분이 맨 처음 하시는 일, 의사가 여러분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면 여러분이 맨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첫째 무슨 반응이냐?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보면은 하늘나라는 잘못된 사람만 가는 곳이에요. 네, 잘못된 사람만. 그러면 이제 말씀을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그러지 않으실 분인데 그러면서 말씀을 찾다가 말씀에 이제 희석이야기 한 말씀을 찾아. 내가 내 삶에 몇 년을 더하노라.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하고 감동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100% 돼요. 그 말씀 읽으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그 말씀에 100% 돼.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들이 많이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간절히 해요. 15년 연장이 될까요? 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 안 지켰대요. 그게 자기에게 한 약속입니까? 네? 자기에게 한 약속이 아니에요. 희석이에게 한 약속이지. 우리는
말씀을요, 그걸 감정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감정이 뜨거워도 우리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중립이 아니에요.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죠. 맞아요? 왜 치우쳐져 있어요? 여러분이 암 선고 받고 여러분이 무슨 다른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면 성경을 볼 때 산다는 말에 감동이 잘 돼요? 죽는다는 말에 감동이 잘 돼요? 하늘나라 가는 건 여러분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영광스러운 날이죠. 주님을 만날 영광스러운 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야 돼요. 가치관. 하나님 말씀에 근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는 영적 실체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아무거나 내가 붙잡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나에게 하신 약속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뭐 어떤 거 있어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일까요? 주님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맞아요? 이건 내가 붙잡을 수 있어요. 또 예를 들어 믿는 자는 구원을 얻었나니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한 말이에요. 또 너희는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말라. 누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난 그거 붙잡을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노숙자가 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맞아요? 만약에 신실한 그리스도인 노숙자가 된다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렇게 약속하신 분 책임이죠?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잘못된 걸 붙잡고 뭐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가지고 뭐 어떤 소나무 뿌리까지 캐면서 기도했다는 그래도 안 돼요. 왜 안 된 줄 알아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한 약속이 아니라면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잘못 붙잡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무슨 말씀 걸어놔요?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리라. 그거 주님께서 써준 건가요? 거기 가기 잘 되라고? 그런 거 아니죠.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갖다 해보고 그렇게 한 거죠. 그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죠. 우리 오해가 많아요. 오해가 많아요. 올해에는 우리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흐려지지 말아야 돼요. 저체로. 제가 병원에 안과에 갔더니 이 수술을 하라고 그러대요. 수술을 하라고. 근데 아직은 볼만해서 제가 안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눈이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흐려져 있으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매일매일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보입니까? 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인식합니까? 얼마나 인식하고 살아갑니까? 한 번 우리 찬송에 그런 거 있죠. 하나님은 나에게 한 번도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래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이 물어볼게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실망한 적이 한두 번도 아니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없어요? 그럼 한 번도 실망 안 시켰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다 실망들은 더러 했구만요. 여러분 스스로 실망한 거지. 네? 우리가 뭐라 그래요? 지꼬라지 지가 그런 거지. 하나님이 실망시킨 거 아니죠. 하나님이 실망시키지 않아요. 나이가 이렇게 70이 넘으면요, 오랜 신앙생활 하면 내 삶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맞아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해 오셨는지, 그때 어떻게 나를 붙드셨는지. 우리가 그런 유명한 얘기도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예를 들어서 이 해변가에 보니까 주님과 자기가 둘이 이게 걸어봤는데 정말 어려울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면서요. 그러니까 뭐라 그랬대요? 주님 왜 어려울 때마다 나를 떠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했다 그래요?
그 발자국은 네 것이 아니라 내 것이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업고 건너느니라. 하나의 꾸며낸 얘기지만 진실은 있는 얘기예요. 맞아요? 진실은 있는 얘기예요. 우리의 믿음이 많이 쇠퇴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고 그러면요, 둘이 손잡고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지금은 뭐 어때요? 결혼에 대해서. 죽을 때까지 쌓아놓은 날을 봐. 죽을 때까지 내가 안전하게 먹고 살까? 직장은 튼튼한가? 거기다 매달리려고 그런가 봐. 거기다 이렇게 매달려. 학교는 좋은 데 나왔는가?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 여기에 믿음이 어디 있냐고. 위대한 신앙인들은요, 잘 들어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다른 많은 신앙인들이, 위대한 신앙인들이 왜 위대하냐면 하나님의 약속 딸랑 하나 믿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딸 하나 믿고 자기의 전 인생을 그 약속에 걸었어요. 맞아요? 안 그래요? 네. 자기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에 믿고 그분의 말만 믿고 그분의 말씀에 내 인생 전체를 걸었다니까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신앙이고. 제가 제 얘기를 잘하죠. 제가 지금 제 딸 보내면 그렇게 안 보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사이될 놈이 와가지고 직장이 무엇이냐? 아직 없습니다. 집은 있느냐? 이제 빌려야 되겠죠. 배운 건 많으냐? 별로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에? 그런데 그때는 그냥 교회 목회하는 분들이 주님 안에 둘이 이렇게 살면 되겠다 하고 해주면 그냥 살아도 근데 잘 살았어. 지금 다 집 있고 다 자가용이 있어. 주님 안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와 자기 아내가 구원받았고 자기 자녀들이 구원받았고 자녀들이 구원받은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러면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네, 성공했어요. 그 사람이 성공한 거예요. 현재 차가 얼마나 좋으냐, 집이 몇 평이냐, 얼마나 배우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그러대요. 나이 70이 넘으면 다 소용없다면서요. 재산 얼마 가졌느냐 별 소용없고 학교 어디 나왔느냐 별 소용없고 얼마나 미인이냐 어때요? 70 먹어서 무슨 미인 찾죠? 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남아요? 에? 뭐가 남아요? 주님 안에 사는 것만 남는 거예요. 네. 저도 자랑하는 게 이거예요. 제가 믿는 사람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같아요? 네. 믿는 사람 맞죠? 제 아내 믿죠? 제 아들, 딸 믿죠? 제 사이도 믿고, 사이 동생도 믿고, 사이 부모님 다 믿고, 제 아들 보면 또 며느리도 믿고, 며느리 시댁 그 식구들 다 믿고, 그 동생도 믿고 다 믿어요. 그럼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재산은 없는데? 네? 재산은 없어. 늙어서 뭐 먹고 살지는 잘 모르겠어. 그럼 그래도 성공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러분 볼게요. 여러분 지금 어느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 자녀들에게 날마다 지금 뭐 하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뭐 하라고 혼내고 있어요? 에? 점수가 왜 그 모양이냐? 네가 몇 등 하냐? 그래가지고 좋은 학교 갈 수 있겠냐? 어떻게 먹고 살려고 그러니? 그런 얘기들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성공을 하고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냐고요. 내 가치관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가치관이 바로 되어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바로 나가게 되고 그 바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데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는 거란 말이에요. 어떨 때 보면요.
육신적인 사람이 예배를 더 잘 들을 때가 있어요. 뭔 얘기 아시겠어요? 이해가 돼요? 소용없는 거예요. 소용없어. 왜? 앞에 나와서 예배만 드리면 뭐예요? 내 삶이, 내가 향하는 방향이 하나님이 아니고 세속적인데 어떻게 그 영광이 되고, 외식이라 그러죠, 성경이 그것을. 내 삶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자신의 육체의 정욕에 따라 사는 삶은요, 외식자예요. 맞아요? 왜? 왜 외식자예요? 교회에 와서는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 가까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 예배를 드릴 신실한 사람처럼, 믿는 성도답게 사는 사람처럼 화장을 하지만 밖에 가서는 내 일상적인 삶은 그냥 세속적인 것.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믿음을 회복할 수 없어요. 내 삶이 예배당을 떠나서 내 삶이 세속적이라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을 회복하기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은 몇 프로 살아계시죠? 그게 거기 꼭 성경 같네요. 어른부터 시작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씩 떠났던 사람처럼 아직도 못 깨달은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예수님께서 가는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누구부터 나갔어요? 나이 많은 사람들이 더 가책을 많이 받아 하나씩 둘씩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새해에는 가면을 벗읍시다. 가면을. 무슨 가면을?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하는 가면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한 척하는 가면을, 그리고 신령하지 않으면서 신령한 척하는 가면을, 삶은 엉망으로 살면서 주일날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면을 벗어야 돼요. 맞아요? 그리고 솔직하게 주님, 나를 불쌍하게 해 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 가치관이 세속적입니다.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회복이 가능한 거예요. 회복의 전제 조건이 뭐예요? 회개. 내 지나간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내가 너무 세속적인 게 매달렸습니다. 너무 자녀 교육에만 매달려서 너무 세속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랬습니다. 날 용서해 주세요라고 다시 영적인 눈을 밝게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야 회복이 가능해요. 맞아요? 그러면 예배가 새로워지고 교제가 새로워지고. 어떤 그리스도인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요, 성도님들이 모일 때마다 너무 사업 얘기만 하고 너무 그냥 자녀 교육 얘기만 하고 너무 세속적인 얘기만 해서 싫을 때가 많아요.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성도들이 모이면 계속 하는 얘기가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학교 보낼까? 어떻게 하면 자식들을 성공시킬까? 왜 이런 얘기만 할까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 가득 찬 것을 말하죠. 그들이 보고 들은 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자매님들, 홈쇼핑을 보는 사람하고 안 보는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요? 다 경험자들인데도 말 안 하네. 보는 사람과 안 보는 사람 차이 뭐예요? 물건을 적게 산다. 많이 보는 사람은 많이 사고, 적게 본 사람은 적게 사고. 왜? 거기에 내 생각이 집중되어 있으면 거기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내 생각이 머무는 곳에, 그래서 사도 바울 뭐라 했어요? 고린도서 3장 1절에 위의 걸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우리가 올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려면 우리의 생각부터가 변화되어야 돼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서 주님, 내가 너무 그동안 세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회개하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이 다시 정비돼야 되고, 내 눈이 땅에서 돌아다니는 땅에 돌아다니는 이 눈이 하늘을 향해야 되고, 내가 사는 목적이 누구예요? 내가 살아도, 그 다음에 여러분,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예. 그리스도인 삶이 바뀌어야 돼. 목적이 바뀌어야 돼. 목적이. 나는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의 그 순간부터 그 삶의 방향이 동쪽으로 가다가 서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맞아요? 그걸 뭐라 그래요? 회개라 그러잖아요. 회개.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가는 방향이 같아. 세상 사람들과.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그랬죠. 맞아요? 내 안에 사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해봅시다. 여러분은 구원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합니다. 주인이 누구죠? 참 마스크 쓰고 계시니까 답들 안 하시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영접했을 때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다시 물을게요. 누구를 위해 살아요? 대답은 참 우리 잘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 내 양심, 저는요, 저를 포함해서 맨날 주님께 구하는 거 보면요, 나를 위한 것밖에 없어. 나를 위한 거. 내 자식을 위한 거, 나를 위한 거.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한대. 하나님의 약속은요, 한 번도 안 지킨 적이 없으셔요. 그래, 그런 엄청난 보상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주님 뭐라 했어요? 찬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찬물 한 그릇.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도 목회 은퇴를 하고 나서 특별히 이 코로나 시절을 지나면서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제가 주님 앞에서 활동이 적어졌죠. 은퇴하기 전에는 매주 그래도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성도들의 그 상황을 또 신방도 하고 또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바빴지만, 이제 은퇴하니까 이제 뭐예요? 할 일이 많지 않아. 이제 할 일이 이제 낚시하는 일밖에 없더라. 근데요, 여러분, 제가 낚시를 한다고 해서 일을 중단한 거예요. 제가 낚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복음 전하고 있어요. 근데요, 제가 참 놀란 것은 그 만나는 사람마다 어떻게 그렇게 꼭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인지 진짜 놀라요. 그리스도인은요, 이 삶이 바뀐다고 해서 목적이 바뀌지 않아요. 우리 하는 일은 언제나 같은 거예요. 맞아요? 새해 여러분들에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새롭게 회복할 수 있느냐. 첫째, 하나님 말씀 앞에 놓고 여러분들의 삶을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세요. 평가해 보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원하는 게 무엇이었고, 원하고 있는 게 무엇이고, 지금 살아가는 목표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영안을 밝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에요. 불안한 건 사실이에요. 저도 이제 나이가 이렇게 되면서 내 노년이 어떻게 될까? 나는 과연 건강하게 살다가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떤 질병에 걸릴 것인가? 아니면 노년에 어떤 삶이 올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내가 어떤 질병이 생겨가지고 요양원에 가서 그냥 침이나 질질 흘리면서 산다는 게 너무 불행해 보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미래를. 불투명하죠. 또 성경적으로도 이 세상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고 하니까 우리 미래가 불투명한 건 사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도 불투명하니까 불안한 건 사실이죠. 그건 부인할 수 없어요.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나이 들어서 늙을 때 저를 버리지 마소서. 그러잖아요. 어쩌면 내 기도하고 똑같은지.
다 그런 불안함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젊은 사람이나 나이 많은 사람이나 앞으로의 미래가 불투명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담대하게 나가게 만드는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 그 다음에 뭐예요? 그분이 우리가 하신 약속. 그것을 믿고 담대하게 나가는 게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거고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약속을 믿게 될 때에 담대함이 생기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게 그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기뻐하시죠. 자기를 믿어줄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제가 저번에 한 말씀 전할 때 우리 손주들 세배하는 거 말씀드렸죠. 세배할 때 누가 손해냐 그러는데 참 우리 이 나이 많을 보면요. 올해 그 신정에도 세배들 받으셨어요? 아니죠. 구정에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들 보면요. 손주는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시장에 가서 10,000원짜리 쓸 때는 벌벌 떤 사람들이 세배 때는 50,000원짜리를 준비해. 그리고 그것도 꾸겨진 돈 아니고 은행 가서 새 옷으로 받고. 그래가지고 주는 걸 기뻐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네. 아마 하나님 약속들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수없이 그러한 약속들 우리에게 많잖아요. 이 약속은 보상에 대한 약속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발걸음을 계속 향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보상이 그에 있으니까. 저 중동 지역에 아주 나쁜 사람들, 테러리스트들, 그 사람들이 왜 폭탄을 가슴에 안고 가서 자폭한 줄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예쁜 여자들이 7명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예쁜 여자들 7명하고 살고 싶어서 그 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듭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7명하고 살면 머리카락 안 났겠죠. 그렇게 헛된 것에 대한 약속도 그 헛된 거짓말에도 사람들이 속아서 폭탄을 안고 적진에 뛰어드는데 우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우리들에 대한 약속들을 우리가 믿고 우리 삶을 거기에 투자했을 때 과연 헛될까요? 저는 그래서 우리 젊은 형제자매들 결혼 문제 때문에 어려운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결혼 얘기는 아니지만 누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당신이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약할 때나 내가 평생 당신 손 잡고 안 놓고 내가 같이 갈게 그러면요. 그냥 같이 한번 뛰어들어 보세요. 어디로 뛰어들어? 하나님이 약속 밧줄을 잡고 한번 뛰어들어 살아보세요. 절대로 실망하는 일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사람들, 아브라함도 그렇고 노아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그 위에 수많은 사람들,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했어요? 일일이 다 기록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구동성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신다. 그거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이제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 A라는 사람, 물론 믿는 사람이죠. 아주 사도 바울처럼 헐벗고 굶주리고 두들겨 맞고 물론 둘 다 신앙인들입니다. 그 어려운 삶을 아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 B. 어디가 더 즐거워하고 살 것 같습니까? A 혹은 B. A 한번 손 들어보세요.
B. 이제 중간에 앉는 사람 중간?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여러분들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뭐냐면, 아주 사도 바울처럼 어렵게 그 가운데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 사람이 훨씬 더 기뻐하죠. 맞죠? 근데 나는 이쪽으로 가. 그렇다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그렇다고요. 그쪽 좋지요. 그쪽으로 가야죠. 그쪽이 훨씬 기쁨이 있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가 기쁘니까. 주님 위로하시고 기쁘니까. 그런데 우리 가기는 어디로 가요? 내가 너무 전곡을 찔렀나? 왜 이렇게 대답 잘 안 하셔? 그래요, 여러분. 새해에는 바른 길로 갑시다. 돌이켜서 내가 이쪽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면 다시 세상을 향해 가던 발길을 돌이켜서 주님을 향해 갑시다. 위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 약속을 바라보고 저 하늘을 향하여 우리 발걸음을 돌려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을 회복하는, 그 다음에 믿음이 회복되면 뭐예요?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이 회복되면 기쁨이 회복이 돼요. 맞죠? 새해에는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우리 다 같이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유평교회 성도라면 여러분의 믿음이 점점 쇠퇴해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있는데 그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교회에서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저나 제 아내에게 운동을 좀 하라고 합니다. 가까운데 저기 남산을 가든지 아니면 동탄을 가 어디 가든지 늘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걸으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왜 그건 운동이 필요하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신앙의 건강은요? 대부분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 그나마 신앙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교회에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일학교 가든지 중고등부라든지 뭐 찬양을 인도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관객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신앙은 오래 그렇게 건강할 수가 없어요. 뭐든지 하세요. 청소를 하든지 주일학교를 하든지 중고등부를 하든지 청년을 하든지 아니면 성도들께 모여서 성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든지 영적으로 도와주고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다른 어떤 이런 뭔가 성도들을 섬긴 일을 하세요. 꼭 새해에는 찾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의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제 자신이 많이 쇠퇴했다고 그랬죠. 많이 퇴보했다고. 왜 그런 줄 아세요? 가장 큰 이유가 하는 일이 적어지면 운동량이 적죠. 그러면 어때요?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죠. 영적으로도 여러분 할 수 있으면 방관자가 되지 마세요. 이거 여러분의 은사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인 은사에 따라서, 분량에 따라서 교회에서 뭔가 일을 찾으세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요, 이렇게 모이는 거 힘써야 돼요, 새해. 왜? 그래야 내 믿음을 계속해서 기초가 그것이니까. 코로나 우리가 염려를 하게 되지만 코로나 걸려서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나 죽는 날은 불행한 날이 아닙니다. 무슨 날이에요? 무슨 날이에요? 영광스러운 날. 남는 사람이 고생해서 그렇지 가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맞죠? 네. 주님의 약속이 뭡니까?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코로나가 유행을 해도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으면 안 갑니다. 아시겠어요? 믿어요? 정말로? 네. 아무리 코로나 아니라 앞으로는 더 무서운 병들이 나올 텐데 주님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부르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방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그래도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시고 모여서 교제하고 어린 거리를 지키면서 그렇게 올 한 해는 여러분의 믿음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하시겠어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안을 밝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래서 우리 기쁨을 다시 회복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기쁨을 회복하는 하나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제 자신을 볼 때에도 제가 많이 뒤로 뒷걸음질 쳐왔습니다. 올 한 해는 다시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걷게 하시고, 또 우리 모두가 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우리 믿음을 회복하는, 그래서 주님 안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을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